진리전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지는 않았어요. 그때 1절에서 3절까지 이야기가 좀 중요한데, 이 안디옥 교회가 자기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급으로 있는 담임 목사 격인 이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금식하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을 하죠. 오늘 본문 읽었던 4절에 보면 그 성령께서 이 두 사람을 어디론가 보내십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유명한 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어디로 갑니까? 4절에 보니까 이 실루기아라는 항구로 가서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섬으로 이들이 가게 되는데, 이제 구브로라고 하는 섬은 이제 지금 현재 지명으로는 키프로스 섬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 키프로스 섬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 구브로 섬에 이제 있는 항구에 도착했어요. 이 항구가 이제 살라미 항구입니다. 이 살라미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보니까 5절 보니까 어떠한 방식으로 말씀을 전했다라고 나옵니까?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나옵니다. 분명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 사명을 가지고 이 바나바와 사울이 따로 세워졌고, 이 복음을 전하러 파송이 되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근데 그들이 처음 한 일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이렇게 이제 이 바나바와 사울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신학자들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첫 번째는 뭐냐면, 유대인의 회당 안에 경건한 이방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러 회당에 먼저 들어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제 새 가족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는 새 가족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다윗과 골리앗 뭐 이런 얘기를 하든지 뭐 아브라함의 아들은 뭐 이삭, 요 정도는 대부분 다 알고 계시죠? 네, 대부분 알고 계신데, 우리 이제 복음을 전하려면 복음의 이제 핵심 내용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메시아가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이 구약에서 예언하고 오시리라고 약속되어진 메시아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약속한 그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다. 이걸 매칭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이제 구약 내용을 모른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럼 이제 복음 전하려면 구약부터 다시 가르쳐야 됩니다. 도대체 뭐가 메시아고, 이 메시아가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누군지, 메시아가 누군지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나바와 사울 일행이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는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손쉬웠기 때문에, 이 유대인의 회당이 있으면 유대인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 주변에 유대교와 또 야훼 하나님 신앙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 회당에 모여서 이 말씀 강론을 들었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가면은 경건한 이 이방인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생짜배기 이방인들에게 가서 구약부터 다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패턴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히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구약에 대해서 이미 지식이 있고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바로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밝히지만, 바울 자신이 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바울 자신이 이방인이 아니잖아요. 바울 자신이 누굽니까? 유대인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예수님도 누굽니까? 사실 예수님도 유대인이죠.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유대인으로부터 말미암은 거죠. 근데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절하니까 그냥 그래 너네들은 다 죽어라, 그냥 다 죽어서 뭐 지옥에 가서 뭐 지옥에 뭐 땔감이나 대라, 뭐 이렇게 저주를 할 수 없으니까
그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이 동족에 대한 이 애달픈 마음들을 가지고 이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다는 기록들이 이 로마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경건한 이방인도 만나고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이 바나바와 사울 일행이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할 때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가든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제 선교 패턴은 처음 이게 시작되는 이 살라미 지역뿐만 아니라 이 이후에도 나오는 장면을 보면은 계속해서 유대인의 회당으로 갑니다. 어느 지역을 가든지 그 지역에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요. 근데 이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는 게 이렇게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차라리 유대인의 회당을 안 찾아가는 게 더 좋을 뻔한 적도 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면 다 기쁨으로 받는 게 아니죠. 또 이제 예수에 대해서, 예수를 추종하는 어떤 그런 이단 무리들이 이 유대교를 막 뒤집어 엎으려고 한다, 이런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유대인의 회당에서 들고 일어나서 복음을 못 전하도록 돌로 치고 두들겨 패고, 그래서 성 밖으로 내쫓고,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복음에 대한 반응을 하고 있는 경건한 이 이방인들, 그다음에 유대인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들은 이 키프로스 섬의 이 동쪽에 위치한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거기에서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소위 말하면 이제 조수로 두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하면은 복음에 대해서 더 궁금해하거나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복음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설명을 해야 될 사람들이 있으면 이 옆에서 다른 행정적인 일들을 돕고 복음 전하는 일들을 옆에서 도왔던 사람이 이 바로 요한이라는 거예요. 이 요한은 흔히 이제 마가 요한으로 불려지는 이 바나바의 외조카입니다. 근데 이 마가 요한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장면이 어디냐면 이 사도행전 1, 2장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성령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기도하는데 120명의 사람들이 어디에서 기도했다고 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마가의 다락방이 누구냐면 이 마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몇 명이 모였다고요? 120명이 모였으니까 이제 다락방이 엄청 큰 것 같습니다. 120명이 들어가서 기도할 정도의 이 다락방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마가 요한이 살던 집이 어땠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그러니까 마가 요한 자체의 출신이 어땠다는 겁니까? 굉장히 부잣집 도련님이에요. 굉장히 뭐 믿음도 있고 그렇겠지만은 이 120명이 그곳에서 모여서 그 성령이 올 때까지 기도할 정도의 어떤 집, 그런 규모를 가지고 있던 그곳의 주인이 바로 마가 요한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이 마가 요한이 지금 외삼촌 바나바의 선교를 도우려고 지금 길을 떠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다 살펴볼 수 없지만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제 곱게 자랐던 이 마가 요한에게 이 선교 여행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못 가서 13절에 보면은 이제 조금 돕다가 이제 13절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요. 근데 이런 이제 장면을 때문에 이제 나중에 바나바와 이 사울이, 바울이죠, 이 사람이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2차 선교 여행을 다시 계획을 하고 떠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바나바가 다시 이 마가 요한을 데려가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바울이 반대를 하는 거죠. 야, 그 마가 요한 걔는 안 돼. 아니고 뭐 이제 싹이 뭐 이제 노랗다. 그때 갔었을 때도 선교에 도움되기는커녕 처음에는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조금 힘든 일 생기니까 그 바로 도망쳐갖고 예루살렘으로 갔잖아. 걔는 우리 선교 이번 여행에 동참할 수 없어. 약간 그런 거죠. 우리끼리 이제 같이 단기 선교를 한번 갔다 왔는데 가서 조금 티격태격했단 말이에요. 다음에도 단기 선교 가려고 하는데 이제 다 사람들이 이제 말리는 거죠. 쟤는 절대 안 된다고. 이번 선교회는 못 데려간다고.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바나바는 자기가 이제 자기 외 조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데려가려고 하는데 이제 바울은 완전 칼 같습니다. 절대 못 데려간다고. 근데 이것 때문에 크게 싸워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사실은 처음부터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처음에 이 바울이 회심하고 이제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막 만나러 다니거든요. 제자로 만나러 다닐 때 이 바나바가 보증을 서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무간도나 이런 거 보면은, 뭐 신세계 이런 거 보면은 경찰인데 조직폭력배에 이제 잠입을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바울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엄청나게 핍박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 만나고 변화됐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걸 믿질 않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예수 믿었다고 속이고 자기네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이곳에서 이제 사람들 뭐 이제 조직도라든지 가게도 이런 거 다 조사해갖고 한꺼번에 일망타진하려고 제가 지금 그 연기를 하는 거다. 보통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상식적이죠. 갑자기 어떻게 사람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스데반 막 죽이는데 증인으로 섰던 그런 사람인데 갑자기 예수를 믿었다고 자기가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제하겠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바나바가 나타났고 이 바울의 신앙을 보증해 줍니다. 그래서 이 바울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 사람 진짜 예수 믿었다. 예수 믿고 완전히 변화됐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핍박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반대하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변화됐다. 이거 지금 얘기해 줬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랑 이 바울 관계가 얼마나 끈끈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누구 때문에 이제 갈라서게 되냐? 이 마가 요한 때문에 이제 갈라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부터는 이 바울이 이제 신라와 같이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이 여기서 이제 그냥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이 이제 그런 식으로 돼갖고 안 좋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중에는 이 마가 요한이 회심하고 또 다시 돌이키고 다시 자기의 어떤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회개하고 고치고 더 이제 믿음이 성장해서 이 사도 바울의 사역들도 돕고 많은 복음 전하는 일에 이제 헌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울 서신을 보면은 이제 나의 아들 마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성경의 신약성의 두 번째 책인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이 마가 요한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약간 부족했죠. 근데 나중에 이제 변화되고 더 훌륭하고 성장하겠다는 거죠. 어쨌든 이 바나바와 이 사울과 마가 요한이 함께 이 살라미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고 이 섬 가운데를 통과하여 6절에 보면 이제 바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주일학교 애들이 이거 나올 때마다 이제 막 배찢어지게 막 웃고 바보에 갔다 그러면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이곳이 지금 현재로는 이제 파포스라고 하는 이제 지역이죠. 여기에 도착을 해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납니다. 이런 바예수라고 하는데 이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이름 앞에 이제 바자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붙게 되면 뭐냐면 누구누구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예수면 무슨 뜻입니까? 이제 예수의 아들 내지는 이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 구원자, 구원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의 아들, 구원자의 아들 뭐 이런 뜻 정도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예수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흔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때로는 이제 여호수아 이걸 같이 이제 비슷하게 썼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아들 이렇게도 부를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바예수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첫 번째는 유대인이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라고 하고 세 번째는 마술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다 조화가 안 맞는 말이에요. 유대인이면서 이 거짓 선지자면서 이 마술사가 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특별히 여기 마술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마술사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마고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제 이 마고스라는 단어가 뭐 이은결이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이제 매지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술이랑 마법이랑은 약간 좀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마술사가 아니라 이게 막 연기로 막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마법을 부리는 마법사라고 하는 단어가 이 마고스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하냐면 흔히 이제 다른 어떤 이방신이나 이런 사람들과 이제 접신을 하는 이제 무당과죠. 그렇게 해서 이 다른 신들과 접신을 해서 뭔가 특별한 능력을 선보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뭐 비디오나 이런 거 아니면 TV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옛날에 그거 보고 너무나도 이제 충격을 받았는데 친구들이 이제 정말 쇼킹한 게 있다. 그래서 뭐냐 그래서 쫓아가서 갔는데 쇼킹 아시아를 봤는데 정말 충격적인 장면들을 많이 봤어요. 그때 뭐 지금도 막 잊혀지지가 않는 그런 장면들인데 그게 이제 거기서 보니까 뭐 그게 이제 신들림을 받은 어떤 그런 충격적인 걸 보면은 막 우리도 그러잖아요. 무당이 무슨 작두를 타고 막 뾰족한 뭐 그 인도에 있는 뭐 고승이나 이런 사람들 막 뾰족한 바늘 위에서 이제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고 막 뜨거운 데를 막 발로 밟고 지나가는 그런 것과 같은 이제 신들림에 의한 이제 특이한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여기서 보면 마고스예요. 그러니까 이 바예수라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의 출신이 뭐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여러분, 유대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가져야만 하는 사람이에요. 주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거짓 선지자라는 말을 하는 거 보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이제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유대인이면서 신앙이 있는 척하면서 잘못된 말씀들을 전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접신하는 사람이었어요. 레위기 20장 27절에 보면,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유대인이 마고스가 되면은 사형에 처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이방인으로서 이 유대 땅에 거하지 않고 이방 땅으로 가서 마고스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바에수가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7절에 보니까 키프로스 섬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다라고 해요. 이 서기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7절에 보니까 설명을 해줍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고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고, 그리고 무슨 말씀을 가르쳐주면 잘 이해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특별히 이제 성경에서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는 그냥 머리 똑똑한 걸 가지고 이 지혜롭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지혜라는 것은, 이 지혜 있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거나 말씀을 전하면 그것을 이해하는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이 지혜로운 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 보면은 아무리 잘 설명해 줘도, 보통 제가 잘 설명을 하거든요. 잘 설명을 해서 질문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없대요. 워낙 설명을 잘하기 때문에 질문이 없는데, 이 설명을 아무리 해줘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좋은 대학 나오고 똑똑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설명을 아무리 해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잘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도 이 영적인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고, 이 스폰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쫙쫙 빨아들이고 너무 잘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을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주면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이 바나바와 사울을 만난 이 바예수는 자기와 함께 있는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내가 이 바나바와 사울을 만났다. 이 사람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뭔가 예수라는 거를 뭐 전하고 다니고 뭐 복음이라는 걸 전하고 다닌다,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 얘기를 전해 들은 이 총독이 특이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한다라고 얘기한 거고, 그 사람들을 초대해 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아마 이제 바예수가 되게 당황했을 겁니다. 별 생각 없이 얘기했는데 이제 의외로 굉장히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이 바예수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8절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아멘. 바예수는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해서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가진 총독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믿지 못하게 행동했어요.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아마 자기가 총독 옆에서 신기한 마술과 어떤 이제 접신하여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사함으로써 점을 치고 뭔가 이제 조언해주는 역할들을 하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그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도 사실 그 몇십 년 정도 전까지만 해도 대기업에서 이제 면접을 보는데 옆에 누구를 앉혀놓으면 관상가를 앉혀놓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은 득이 될 수 있는 사람인지 화가 되는 사람인지 이 관상가나 무당을 앉혀놓고 이 면접을 보기도 했었어요. 그 정도로 이 옆에서, 그 당시에는 뭐 더 이 미신이 심했을 때니까,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바예수를 앉혀놓고 그 사람의 어떤 신통한 능력으로 많은 의사결정들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총독이 갑자기 이 바나바와 사울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니까 이제 덜컥 겁이 난 거죠. 그들이 어떻게 보면 전한 얘기들을 듣고 그들에게 마음을 뺏기고 생각을 뺏기고 그러다 보면 자기의 자리가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누려왔던 부와
그동안 누려왔던 자기의 특권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자기의 어떤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반대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고 9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아멘.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드디어 이 사울을 바울이라고 고쳐 불러요. 아직도 어떤 분들은 이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자기의 이름을 바울로 고쳐 불렀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울, 이 사도 바울은 예수를 언제 믿게 되냐면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복음을 전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데 계속해서 그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를 믿고 이름을 바울로 고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이름을 고친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는 유대인 마술사와 직면한 뒤에 나오는 이 로마 총독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사울의 로마식 이름인 바울을 드디어 소개한다는 거죠. 누가는 지금까지 히브리식 이름인 이 사울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 사울이 어디로 나가게 됩니까? 이 그리스 로마 사회로 나아가면서 이제 다양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보다는 그 지역에 더 널리 알려져 있는 이 바울의 선교를 기술하면서 바울의 로마식 이름인 바울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 키프로스의 이 로마 총독인 이 서기오 바울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사울이라고 아마 소개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이 로마 총독인 이 서기오 바울에게 자기의 이름 또한 바울이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그동안 이 유대인들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던 중간중간에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일들, 고넬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건들이 있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선교와 복음 전파의 사역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넘어가는 처음 사건이 되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름이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로는 이제 더 이상 사울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이제 바울이라는 말을 계속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이방인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먼저 예고하고 있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바 예수 또 엘루마라고 불리는 사람에게 말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라, 마귀의 자식이다, 모든 의의 원수다,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다. 이런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얘기들은 있는 대로 다 끄집어내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엄청난 비난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성경에서 어느 누구에게 이런 식으로 비난을 퍼붓는 장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굉장한 비난을 막 퍼붓는 거예요. 굉장히 분노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까지 저주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맹인이 되어서 앞으로 잠시 동안 앞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하죠. 근데 그렇게 저주를 하자마자 즉시 그렇게 됩니다.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바울은 이렇게 바 예수에게 맹비난을 퍼붓고 저주를 내릴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 저주의 말대로 그대로 바 예수의 눈을 멀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까 읽은 8절에 그 이유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 마술사 엘루마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여 이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자식,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고 원수가 되는 자, 주의 길을 굽게 하는 자라는 저주를 들은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엘루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과 특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잘못해서 이 총독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자기의 일자리를 놓치게 될까 봐 걱정을 했을 것이고, 아마 그런 이유에서 아마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유가 어찌됐든 이 복음을 대적한 것,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은 바울에게서 참을 수 없는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게 되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저주를 했고 그 저주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것에 분노를 하십니까? 여러분이 이와 같이 이 바울이 지금 막 극도의 분노를 막 내비치면서 저주를 퍼붓는데 여러분은 어떠한 부분에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시나요? 아마 저와 여러분의 무슨 자존심을 긁는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나를 무시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하지도 않은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했다고 누군가 험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억울한 일을 여러분 당했을 때 아마 화가 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우리가 정말 답답한 일들, 그 다음에 어떤 불공정한 일을 당했을 때도, 그리고 이것이 정말 맞지 않은, 정말 그래서 너무나도 답답한 일을 당하면 우리가 이와 같이 화를 낼 수 있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런 일에 화를 내지 않았어요. 바울이 이렇게 분노를 느끼고 화가 난 것은 바로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엘루마의 말과 행동에서 이러한 분노를 느끼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복음을 자기에게 주셨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자기의 어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 복음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막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막는 모습에 분노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모습에 분노하십니까?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죠. 여러분 그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가 분노하냐는 거예요. 오늘 언론을 보면은 이 언론의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예수를 믿는 일들에서 실패하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 세습 문제라든지 교회 내의 분쟁의 이야기들이 그래서 양쪽에서 막 조직폭력배를 동원하고 용역들을 막 고용해서 막 교회에 서로 못 들어가게 하고 막 서로 본당을 차지하겠다고 싸우는 모습이 그대로 중계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생각했다가 믿음을 포기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교회 지도자들의 저급한 언행들,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믿음에서 이탈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에서 깊은 분노를 느끼십니까? 아마 예수를 정말 진지하게 믿는 분이라면 어느 정도 화가 나실 거예요. 여러분 본인들은 이런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언론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난을 하죠. 이제 교계에서도 비난합니다. 야 너네들 그만 싸워라. 너네들이 자꾸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욕 먹고 하나님이 욕 먹고 그렇다 하지 마라.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성명서를 발표하는데 대부분 내용이 이렇습니다. 왜 남의 교회 일에 이렇게 참견을 하냐?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니네 교회나 잘해라. 니네들이나 잘해라.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런 일들이 남의 교회 일이냐는 거예요. 이 일들은 우리 교회 일입니다. 우리 교회 일. 우리 청년들에 대한 일인 거예요. 만약에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분들은 우주적 교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조금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멀리서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멀리 찾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들의 생각 없는 행동들과 모습들과 우리들의 습관적인 그런 말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도 믿음을 잃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무슨 일들입니까? 우리의 사랑 없는 모습을 보고 실망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교회 안에 들어왔다가 교회 안에 사랑 없는 모습을 보면서 떠나는 거죠. 교회 안에 진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고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사람들도 보게 돼요. 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겠다 막 그렇게 찬양하고 이야기하지만 나중에 개인적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오히려 더 그들에게 세상적인 냄새가 나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그들의 고백이 가식적이고 위선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느끼며 교회의 염증을 느끼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맞습니다 목사님, 정말 그런 애들 많아요. 너무 가식적이고. 여러분 스스로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로 예배드리는 모습은 정말로 정말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예배의 태도의 모습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많은 행동과 많은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성세대 욕을 많이 합니다.
우리 어른들 뭐 좋은 모습 보여줘야 되는데 너무 좋지 않은 모습 보여준다고 막 비난하고 막 그래요. 근데 저와 여러분 안에도 그런 모습이 없냐 이거예요. 우리도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부자가 되고 싶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이용하고 예수님이 우리 삶에 뭔가 도움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잘못된 신앙이 이제 퍼져나가더라고요. 퍼져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으면 뭔가 잘 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기도해봐도 이루어지지 않고 기도해봐도 응답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있니 없니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의 예배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보여지게 하고 있다면 우린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고 그런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갈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내 행복을 추구하느라고 말씀을 왜곡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내 삶에 틀어서 말씀을 합리화시킵니다. 믿음에서 떠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것이 잘못된지를 모르고 같이 타락하게 만들어요. 니도 그렇지 나도 그렇고 그래 뭐 우리 다 하나님이 다 사랑하고 용서하시고 주의 백성이야.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은 사랑의 속성도 가지고 계시지만 공의의 속성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미워하시고 여러분이 지으신 죄를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벌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사랑만 믿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그렇지만 주님의 사랑을 알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안다면 그 죄악에서 떠나려고 하겠죠. 주님의 공의의 속성을 아신다면 우리가 그런 죄를 계속 범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누가 하나님 말씀 지키냐, 너도 못 지키는 거고 나도 못 지키는 거고 그냥 이건 하나님이 하는 소리지 우리가 꼭 이걸 지켜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면 같이 변질되고 같이 타협하고 같이 진리 가운데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잘 느끼지 못할 정도로 뭐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개구리를 찬물에다 딱 넣어놨는데 잘 모르는데 이제 물 끓이면은 물이 이제 뜨거우면 바로 튀어나가지만은 이제 서서히 끓이면 자기 익는지도 모르고 거기서 익사한다고 그러잖아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이게 막 급경사나 뭐 낭떠러지가 아니라고 그래요. 아주 완만한 내리막길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편하게 그 길을 가는 거죠. 여러분, 이 바예수 엘루마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대인,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구별된 주님의 백성으로 선민의식을 가지고 아마 자라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역사를 돌아보면 믿지 않은 사람들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믿는 사람들이 더 문제가 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대로 믿지 않고 말씀을 상황에 따라서 바꿉니다. 합리화시키고. 그리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같이 그렇게 해요. 그럼 죄의식을 못 느끼거든요. 그리고 산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고 변질된 사람들 때문에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매주 교회는 나오는 종교이지만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대로 살지 않는 사람, 예수의 길은 걷지 않고 예수의 길을 구경만 하는 사람, 구경하면서 훈수 둡니다. 야, 너 예수의 길에서 어긋났어. 훈수는 잘 돼요. 근데 자기는 그 길을 걷지 않는 거죠. 야,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어디냐, 그 좁은 길, 다 험한 길 누가 다 그렇게 다냐. 야, 여기 있는 많은 사람 중에 그 길 가는 사람은 어디냐. 다 적당히 예수도 믿고 뭐 이렇게 유별나게 예수 믿고 말씀 지킨다고 그렇게 하고 있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 때문에 믿음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 무슨 모임 보면 무슨 이렇게 무슨 뭐 연합회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무슨 기총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막 이렇게 교회 연합 단체들 모여서 이제 대표를 뽑는데 다 대표 하시는 분들이 출마의 변, 이게 얘기 들어보면 자기가 다 한국교회 개혁하게 돼요. 한국교회 너무 썩었고 그래서 자기가 개혁하겠다. 근데 그 사람 뽑아놨는데 이게 좋아졌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신 분들 나 뽑아주면 내가 개혁하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자꾸 어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개혁하겠다는 사람만 없으면 개혁된다고, 이렇게 교회가 뭐 새롭게 하겠다는데, 여러분 정치인들이랑 똑같을 거죠. 여러분, 우리를 믿음에서 이탈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미워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말하면
자기도 이제부터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적당히 자기도 타협을 하는 거예요. 적당히. 너도 적당히 그냥 살고 나도 적당히 살고.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은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는 것이죠. 자신의 이득과 유익을 잃어버릴까 봐 진리를 가로막고 진리를 왜곡하는 시도를 하는 게 이 바 예수 엘루마의 시도인 거예요. 이 시도에 분노한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변질시키는 시도에 화를 낸 거예요. 저주를 퍼부은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막는 것이 그만큼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4장 20절, 에베소서 4장 20절에 이렇게 나와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배웠습니까?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라고 배웠습니까? 우리가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 배웠습니까? 우리가 복음은 어떻게 전하는 거라고 들었습니까? 우리가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들었어요? 우리가 찬양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까? 우리가 직장은 어떻게 선택해야 된다고 들었습니까? 우리가 들은 거는 많아요.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사는 모습은 배운 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 지적을 하면은 타협을 하죠. 자기 속에도 찔림이 와도 타협을 하고 바꾸는 거예요. 말씀을. 정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될 때 사랑의 말씀을 갖다 대고, 사랑의 말씀이 들어가야 될 때 정의의 말씀을 갖다 대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다 바꾸는 거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왜곡된 진리를 진짜 진리로 착각하며 살고 있어요. 편집된 진리는 생명을 낳을 수 없는데도 말이죠. 진리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제대로 배워야 하고 정확히 익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 잘 새겨 넣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그래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시대예요. 그게 관용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나 나나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 괜찮은 거고. 다들 그러는데 왜 너만 유별나게 하냐? 왜 너만 유별나게 예수를 믿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약화된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거죠. 진리를 교묘하게 비틀어요. 그 진리를 왜곡시키고 그 진리를 왜곡시켜서 진정한 믿음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엘루마의 죄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결국 말씀을 대적한 엘루마는 눈이 멀고 흑암 속에 있게 돼요. 12절에 보면 총독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 엘루마가 저주를 받고 눈이 머는 모습을 보고 놀라고 이 총독이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이것을 보면 뭔가 이제 신기한 능력을 통해서 이 총독이 믿음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총독은 애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었고 그 말씀과 가르침을 듣고 놀라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에 놀라게 되어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진리는 믿음을 가지게 해요. 우리 안에 생명이 일어나고 변화되는 일이 없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정말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는가? 여러분,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서만 생명이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사람들에게 담대함을 주어요. 진리를 붙든 사람들은 용기를 가지게 되고 용기 있는 삶을 살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담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세상에 나가서 쓰러집니까? 진리의 말씀을 확신 있게 붙들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전쟁과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의 그 근본 문제는 바로 진리에 대한 문제예요. 바로 진리 전쟁이라는 것이죠.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 일상에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우리를 압박하는 것들 때문에 타협하게 되고 믿음을 가지고 살기 어렵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승리하고 싶은 승리의 삶을 살고 싶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게 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만이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만 거하고 그 진리의 말씀에서 이탈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나가기로 결단할 때 우리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